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 신앙이 괜찮다 하는 것을 누군가 전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신념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반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장 흔히 범할 수 있는 문제이자 신앙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다름과 차이를 잘못된 것, 나쁜 거라 인식하는 편견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혹은 어떤 규율을 잘 지켜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정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인 모두를 성별, 인종, 능력, 부하, 권력, 문화, 전통 등의 차이 없이 모두 자기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다른 문화적인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준 예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율법상 못 먹는 동물들을 보여주며 이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네가 그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고 잡아먹으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레위기와 같은 율법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율법은 먹는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먹는 것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곧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를 알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던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롭다고 해서 그것을 꼭 지키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진정 믿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믿음의 표현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괜찮고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음으로 이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서로가 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율법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을 보고 복음의 자유를 제대로 모른다고 업신여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중요히 여겼던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 이들을 향해 죄를 짓고 있다고 정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게 예수님이 주신 본질적인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다양성을 모르고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환경, 성향, 성격에 따라 자유롭게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먹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습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방해하지 않는다면 채소를 먹던 육식을 먹던 채소와 육식을 같이 먹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건 괜찮지만 이걸 가지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배 드리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또 우리 주변 교회만 봐도 얼마나 다양한 방식의 예배가 있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다르고 경험해 보지 못한 형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 예배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있냐 그렇지 않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린 모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판단한 권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어줍지 않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남을 쉽사리 무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징계할 권리가 있는 것 같이 주인이 종을 훈육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지도하고 세우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이를 비난하는 선을 넘지 않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는 내 맘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지키는지는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자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뭔가를 논쟁하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존 관념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서로를 향한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먹는 거에 대해서, 예배의 형식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5절에도 6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어떤 날을 절기로 지키든지 그렇지 않다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으로 어떤 것이 더 자신이 그리스도를 더 편하게 알고 사랑할 수 있는지를 그 앞에서 확정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판단받으라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나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율법과 형식이며 매몰되어 있으면 마치 마취약 맞은 것처럼 내가 그것만 잘 지키면 내 영적 상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모든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이들은 자칫 그러다가 내 자유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는 쪽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나 생각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배우고 우리가 지키거나 혹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진정 주님을 위한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이들을 진정 사랑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위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려고,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동기에서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려는 말과 행동 안에 감사가 담겨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 미움만 들어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형제를 사랑하고 세워지는 데 사용되는지 아니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데 이용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를 향한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정죄하고 시족하는 대로 나아간다면 이와 같은 열심은 하나님께 상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 중에서 자기의 의를 강조한 나머지 형제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을 많이 비판할수록 자신의 허물이 가려지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의 티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즘 돌아가는 교계의 상황을 보면 자기의 들보는 여전히 놓아둔 채 남의 티를 어떻게든 빼려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하는 일이 나름 괜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교회 안팎에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내가 남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아닌 나의 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행동 속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를 향한 증오와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점검해 봅시다. 또한 나의 행동이 상대를 배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를 정죄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배려하고 있다면 대화하려고 할 것이고, 정죄하려고 했다면 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